그 사람은 내가 퇴근하고 없을 때는 꼭 와가지고 난장판을 비우고 가게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문을 발로 쾅쾅 차면서 장사를 못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또한 가게에 커다란 대형 유리를 깨뜨렸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주인인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밤새도록 조서만 꾸미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도 계속 내가 없는 가게에 와서 난장판을 부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또 와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장판을 피우면 나에게 전화하라고 단단히 일러준 판이었는데,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내 승질대라도 혼내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어떤 아는 사람이 벌써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던 거야.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이 이번에야말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나는 또 마음이 약해서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는 날이 새서야 문을 나섰습니다. 팔자에 없는 경찰서를 2번이나 날밤을 새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는 발이 손이 되도록 잘못했다고 싹싹 빌던 사람이 경찰서 문을 나서면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쌍스러운 소리까지 하면서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을 보니 난 정말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찌 풀까 고민하다가 그 생각난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참회의 절을 108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기마무개 보살님 전생에 지은 죄, 이상에 지은 죄 깊이 뉘우치면서 참회합니다 하면서 이제 108배를 하는 거야. 기도가 뭐 얼마나 하겠다는 거는 기한은 정하지 않고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한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참회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참회 기도를 했을까요? 더 이상 참회의 절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가게에 오지 않더니 오랜만에 가게에 와서 얌전히 있다가 갔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승합차가 내 앞에 딱 서더니 승합차 문을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사람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하세요? 예, 지금 취직해가지고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잘 됐군요. 열심히 하세요. 나 역시 반가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서로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불참회법은 불교의 여러 참회법 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도 좋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남이아불타불이나 석가모니불,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불보살님 중 한 분의 명호를 부르면서 지업을 녹이는 것이 연불참회법인 것입니다. 어떠한 불보살님이 명호라도 좋습니다. 불보살님 중 한 분의 명호를 택하여 입으로 부르고 생각하며 참여하면 업장이 녹으면 장애와 재난이 소멸되면서 굳이 고통의 나루를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경전을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진언이나
잘한 일을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아주 높이 공경하면서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업장이 녹여져서 고난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는 것을 수많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불보살님도 중생의 참회를 받아들여 고통을 제거해주고 행복을 안겨주겠다는 원을 세우지 않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갖은 시련을 극복하며 힘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힘이 있어요. 나는 참회한다 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 연불 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원력 때문에 되는 것이죠. 연불 보왕 삼매론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물을 맑게 하는 수청주라는 것을 탁한 물에 넣으면 아무리 탁한 물이라도 맑아지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아주 그 탁한 데다 수청주라는 걸 딱 집어넣으면 아주 맑아지는 것처럼 어지러운 마음에다가 연불을 던져 넣으면 수청주처럼 아무리 탁한 죄업의 마음이라도 밝아지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우리가 참여만 할 수 있는 공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냥 바로 참여하면 바로 뭔가 이렇게 가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나한테 있는 것이지 불보살님들한테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불보살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전지전능한 상태이고 오직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피를 제대로 얻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는 감사라는 것, 둘째는 공경하라는 것, 아주 높게 공경, 정성을 다 드리라는 것, 지성으로 하라는 것. 그렇게 연불을 하게 되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라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피라는 것이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이렇게 오는 것이지 뭐 한 번 부른다고 그 자리에서 딱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시절 인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느 선 이제 어떤 격발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노력을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만 탁 격발이 돼가지고 탁 터지게 만드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 돼야만 될 수 있게. 물도 그렇잖아요. 뜨거운 물을 끓이려고 화로에다 얹어 놓으면 그게 금방 끓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저 화력이 좋은 거라도 때가 돼야만 부글부글 하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끓을 때 되면 소뚜껑을 들썩들썩 할 정도로 확실히 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절이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틀림없이 되는 거지만 시절 인연과 정성과 불김을 세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의 차이에 있어서도 끓는 점에 있어서는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연불에 확신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인 것입니다. 연불을 하면 이런 가피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불하면 좋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연불을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찝어주는 것. 연불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단언을 내려주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수도 없이 연불 법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연불을 하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영가가
내가 전생에 죽인 그런 원한 가진 것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이라면 정말 성심을 다해서 부처님의 힘과 내 힘이 합쳐져 가지고 부처님께 정말 완벽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부처님과 나와의 그 힘이 합쳐져서 그 원기로 하여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빛을 많이 줘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천도를 시키면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것이지 내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쫓아봐야 그는 인연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내쫓아봐야 수평으로 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를 탓할 수도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인연은 오히려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빛을 줘서 다른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 올려주면 그는 다시 올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심껏 연불한다면 반드시 가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